열왕기하 5장입니다. 오늘은 구약 Q&A 60번입니다. 엘리사하고 나아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나아만이 뭐 혼합주의냐, 또 우상숭배하는 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5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 3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가게마다 보면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가게는 보면은 이제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삼계탕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쪽 교회 아마 장로님인가 그래요.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가 아니고 팻말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요 뒤에 팻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일요일은 쉽니다 해놓고 요 뒤에다가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가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왕 이건 다 어차피 보이는 건데 확 뒤집어갖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식당이 나름대로는 공기업이 또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이제 본인의 생각, 행실에 따라서 신앙이 드러나면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공직에 나아가기를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보면은 저 영월에 가서 단종제를 지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앞에 서요? 제주로? 군수가 섭니다. 근데 거기서 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선이 될 때는 좋았는데 때가 되면 부군수를 내보내고 부읍장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자꾸 빠지려고 그럽니다. 이제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모 나라 당, 무슨 나라당의 대표도 보면 이제 그러죠. 어느 지사도 그런 게 있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서 조문을 할 때 이제 큰 절을 안 한다든지, 이제 아니면 아예 그 영정을 향해서 목례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은 바로 상주하고만 인사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거 어찌 보면은 또 별것 아닌 건데도 굳이 그렇게 자기를 이제 구분하여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제가 지도를 미리 한 장 그려놨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이쪽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동쪽이니까 이제 요르단, 트랜스 요르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이제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고 그럴 때 독일이나 어디에 내려가지고 애굽에 이쪽에 가가지고 구경을 하고 요르단으로 가서 이렇게 건너오는 코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여기에 이제 정세가 좀 불안정하면은 잘 안 가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보던 쪽이니까 이쪽에서 예를 들면 사해면 사해 이쪽쯤에서 저기가 그 동네야. 이렇게만 아마 이야기를 하고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쪽으로는 아직 안 가봤어요. 이제 이 위에가 어디냐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나아만 장군이 있던 곳. 그래서 여기를 시리아 혹은 수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아람이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13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러면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그 다음에 아람이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셈의 5번째 아들이 아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람을 지금의 지명으로는 수리아, 시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엘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엘람이 페르시아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페르시아가 엘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엘람이 1930 몇 년도인가 이란으로 국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가 페르시아, 이란, 엘람 여기가 되는 거고, 이제 요르단 요쪽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라크,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과 이스라엘 남쪽인 유다에다가 상당히 그 영향력을 끼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을 하셔갖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훈련시켰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오지요. 여기가 사막 지방이니까 실제 그렇게 공격을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아람하고 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 누구 자식이에요? 셈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하고 엘리사하고 사실은 같은 족속의 후손의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갈 때 힉소스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힉소스 왕조는 백인 셈의 족속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요셉이 죽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 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왕조가 다시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들의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예를 들어서 흑인이 잡고 있다, 백인이 잡고 있다, 다시 흑인이 잡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의 아프리카의 흑인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서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른 데서 셈족이 와가지고 거기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셈족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요셉이 그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총리가 된 거죠. 이제 페르시아, 아람, 아수르,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이니까 이쪽에 이제 히데겔, 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거죠. 요 위에가 하란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러갖고 나와가지고 하란에 머물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갈 바는 사실은 지리적 여건을 모른다는 뜻보다도 제가 어린아이의 심정과 세상의 지혜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다. 막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이 나라는 그러면서도 우리도 보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한민족이다라고 하면서 남북 관계가 지금 아주 어설프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신문에도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묘한 상황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현 정권이 뭘 하든 간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 전 세계 민족이 다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으로 지어 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은 어떻게 돼요? 다 한 혈통입니다. 그래 따진다면은, 그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나라가 쪼개지면서 서로 자기 국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아람,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쪽을 곤란하게 만드는 적이 많습니다. 11개 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19장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1개 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게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이렇게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는데 그 앞에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사엘이 베나닷 왕에다가 이불에다 물을 묻혀갖고 팍 덮으니까 숨을 못 쉬고 질식사하죠. 그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 또 공격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11기 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곤란에 처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571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요 사마리아 지역을 갖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이 있으면 성을 둘러쌉니다. 그래놓고 계속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둘러싸가지고 보급로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물 떨어지지요, 쌀 떨어지지요, 생명 있는 짐승도 먹을 게 없으니까 죽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이 항복하게 만드는 이런 작전을 에워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 죽은 나귀 머리 하나, 우리 그 소머리 이런 시장에 가면 팔잖아요. 눌러갖고 판다고 하는 그런 소머리 하나,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를 받냐면 은 80세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세겔이 11.4g이거든요. 이걸 800으로 나누면 800으로 곱하면 약 900g 정도가 되는데 그때 중량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금 한 돈, 은 한 돈 할 때 3.75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몇 돈이 되냐면은 한 10만, 은 한 돈이, 이렇게 해서 243돈이 나와요. 계산을 하면은. 근데 이거를, 지금 은 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만만 쳐도 2,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귀머리, 죽은 나귀머리 하나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2,400만 원을 주고 사고, 비둘기 똥을 갖고 아마 난로에 그 불을 붙이는 어떤 그 화로에 이런 걸 썼든지 아니면 먹을 양식으로 굶주리니까 그걸 했던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하나도 돈을 많이 받을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람이 계속하여 여기를 공격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요. 왜냐면 맨날 에워싸고 공격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나아만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문둥병은 사람에게 따돌림 받지요. 장관이고 그러니까 참 감히 말은 못하지만은 누가 그 옆에 가려고 하겠어요? 가지 못하죠. 근데 이들이 전쟁에 여기를 오면은 뭘 끌고 가요? 포로. 노략질하고 포로 끌고 하고 하는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어린 여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 여종이. 근데 그 여종이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을 들다가 남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걸 알고 우리 동네 가면은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 그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덥석 어떻게 했어요? 낳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여길 가면은 나을 수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주며 이 친구 낳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 5장으로 갑니다. 3절부터 볼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라고 하며 많은 은금을 주며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글을 읽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답답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나병을 내가 무슨 재주로 고치냐 하면서 한탄을 하는데 그 내용을 누가 알아요? 엘리사가 알고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하며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문 앞에 나가보지도 않고 방 안에 들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고 나와라. 자, 그러면은 나아만 장군이 덥석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요단강 물이 그때 당시에 보면 흙탕물이었답니다. 근데 다메섹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있던 다메섹에 있던 무슨 강은 깨끗하고 주변도 아름답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우리 동네 가면 깨끗한 물이 많은데 왜 내가 여기 흙탕물 와갖고 이렇게 하느냐. 자, 그러면 그 종들이 부추기면서 맞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놈의 새끼들 돌아갔다가 다음에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듭시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그 종들이 현명한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 몸으로 돌아가면 누구에게 환영을 받습니까?
이 몸으로 그냥 돌아가면은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아닙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지죠. 우리 저쪽 남쪽에 그 옛날에 그 섬이 하나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 한센병이 있었던. 그런데 가보세요. 근데 실제 옮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가. 이런 어떤 그 숨 쉬는 거나 이런 거에서 옮기지는 않는데, 이게 나만 장군이 답답한 거예요. 그 종들이 말한 걸 듣고 빚져봐야 본전이다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 내가 돌아간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나병 환자가 완전하게 몸이 만약에 나병이 들었으면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때 당시 의술이 지금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병은 하나님만 고친다라고 하는 관념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를 봐도 그 배너 주인공의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그 나환자들이 사는 굴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 빗물과 함께 이렇게 씻는 장면이 나오죠. 종들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람은 왜 내가 다메섹에 깨끗한 강을 놔두고 여기에서 씻느냐라고 했지만 그 짓구리만한 자존심이 버리고 꺾이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가 요단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포기.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은 이 방법이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내가 이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요 정도의 비참함이 들어갔었을 때 복음을 던지면은 사실은 복음을 덥석 받아먹습니다. 근데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 몸에다가 내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영접도 아니하고 요단강으로 가라 했으니 이놈 나쁜 놈 했는데 자기 위치, 자기의 비참함,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형편을 딱 깨닫고 나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그게 지식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하는 지식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지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그냥 요단강이 낫고 딱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하나님이 요구한 방법, 하나님이 만들고 제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에 갔었을 때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갖고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속죄에 대한 증거를 거기서 봤죠. 왜 거기다가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그곳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물에 7번 담궜다가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새살과 같이 몸이 나았더라. 그러니까 나아만은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엄청나게 기쁘죠.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근데 받으려고 하는 놈이 옆에 딱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아니 이 많은 금은 보물을 왜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누구의 이름을 파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되 내가 가서 반드시 얼마만큼은 받아야지 되겠다. 나중에는 이제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죠, 그죠? 그렇게 바뀌고 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병이 나은 나아만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흙을 좀 달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스라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은 가지고 가서 흙으로 조그마한 제단을 쌓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가서 제단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또 완전하게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충하게 하나님을 배역한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실 아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의 흙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들을 비웃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닐 것이고 아마 조그만 제단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 또 아니면은 그 흙을 뿌려갖고 나름대로 어떤 그 성역을 만들려고 했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제단 만들었던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던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아만이 직무가 있어요. 직무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 업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다닙니다.
그럼 나는 증권회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증권회사 다니면서 주식을 만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사에 가면 교대 근무를 안 하는가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부추겨요. 주일 성수 못하면 직장을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이상하게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하만이 자기의 어떤 형편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아람 왕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절을 하는데 아마 몸이 좀 비대했든지 아니면 삐쩍 말라갖고 비틀비틀 한다든지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예전에 전통 혼례 같은 거 한번 할 때 봐보세요. 신부 옆에 누가 서요? 그 이렇게 절할 때 붙잡아주는 여인이 이렇게 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신부가 절할 때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서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팔을 붙잡고 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저기 서 있는 신랑에게 자기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마 나아만이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서 허락을 하고 기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0번 Q&A 60에서 질문했던 나아만이 혼합주의냐? 그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게하시의 교훈을 또 배워야지 돼요. 만몬, 재물에 눈독을 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은 안 됩니다. 부정한 돈 받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이런 거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가면은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288쪽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의 혼잡은 말씀을 풀이하는데 좀 왔다 갔다 하고 중언부언하고 해석을 잘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인들, 행상하는 사람, 소매상이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이득을 남기는 그 장사치의 이득에 대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형태의, 내가 예를 들면 너를 축복하니까, 예를 들면 축복의 어떤 뭐라고 그래요? 그 복주머니 뭐 던진다고 하는 어떤 이런 형태,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또 혼잡이라는 것이 다른 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아니한 거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혼잡하게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제 아들이 일산 옆에 고양인 가는 동네에 삽니다. 이제 내가 고신교회를 찾아가라 해갖고 일산 베들교회를 가게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마 그 교회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이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뭔가 이제 노예 내에서 어떤 그 파워게임이나 어떤 뭐 이런 거에 좀 밀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은 안 들리는 형태로 교단을 탈퇴를 했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아들에게 그럼 다른 교회를 찾아봐라. 해갖고 내가 어느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면 교신교단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내가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갔더니 처음에 몇 주간은 그냥 말씀도 그렇고 괜찮고 그랬는데 지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하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아니 설교를 하는데 왜 헌금 안 하느냐? 외국의 교회는 예배 시작하면서 한번 헌금을 하고 예배 중에 하고 두 번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밖에 하지 않느냐? 왜 헌금을 안 하느냐? 어떤 사람은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조금 헌금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설령 중간에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교회를 내가 가게 할까?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다려봐라. 내가 여기저기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다. 이 돈의 유혹은 참 어렵습니다. 이걸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순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정관을 점검을 한다고 이 집사님하고 박준호 사님하고 저하고 서희 만나서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정관에 뭐가 있었냐면은 민들레교회 목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을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정리를 하면서 쭉 읽어보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눈동자가 딱 흔들리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아, 돈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화시와 같이 뭔가 딱 잡으려고 하는 거와 아니면 아니고 딱 돌아서는 거와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생겼느냐, 어떤 방법으로 생겼느냐, 이걸 철저하게 구별을 하고 정리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게하시 교훈보다 그 아람 나라로 종으로 끌려갔던 여인, 여종, 어린아이의 내용입니다. 외국에 끌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우리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우리는 전도한다고 그러지만 얼마만큼 여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얼마만큼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가. 여종이고 만약에 거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림몬의 신당에 가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선지자를 찾아 단칼에 자르겠어.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런 것이 두려워서 혹시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가서 선지자에게 쓰면은 당신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종이 신분으로 갔지만 자기를 그렇게 드러낸 것.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에다가 기도한다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물론 창문을 열은 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은 거니까.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봤겠죠. 그렇다고 하여 창문 바짝 밖으로 나가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보이기 위해서 창문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무릎 꿇고서 나 기도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나아만 장군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의 결심은 단순하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하면 아주 단순하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가수인가 하는 분이 암에 걸렸어요. 싫어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의사가 얘기를 해도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고 막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라 나는 모르겠다. 배낭을 짊어지고 한국 땅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직접 걸으면서. 그래놓고 어디 가서 일해주고 밥 먹고 자고 뭐하고 내가 이래서 걷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또 가수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름이 좀 얼굴이 이제 알려지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한 6개월 하고 나는데 몸이 가뿐해져 갖고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 거의 다 나서 가더라. 이렇게 하는 적도 있어요. 물론 순간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버릴 거 딱 버렸을 때 그 비참함이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비참함이 98이까지 된다. 그리고 나머지 1, 나머지 감사.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비참함이 많지만 또 그걸 건너가면 사실은 여기에서 수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고 비중이 많이 커지겠죠. 이걸 알았던 사람이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이게 98, 100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여기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에 문둥병이 들으면은 어떻다고 선포를 해요? 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정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완전히 나빠졌다는 완전 비참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정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위치로 돌아가고 그 위치에서만 이루어 나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을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교황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뭘래요? 거기가 이제 아스팔트이지만 그 나라의 땅에다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합니다. 간혹 외국으로 멀리 가는 사람은 자기 나라, 자기 동네 흙을 이만큼 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흙을 가지고 갔던 기록이 있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흙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의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은 것, 또 그 흙을 사용해서 작은 제단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 그러면서 내가 다른 것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다만 우리 주인이 엎드릴 때 나도 팔을 붙잡으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다.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 하는 것.
하고 있었죠. 우리는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를 했을 때 밖에 있던 아픈 병자들은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앉아있는 자들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삶으로 비참함을 아는 거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비참한 민족이야 라고는 머리만 알고 머리로는 뭐가 꽉 차 있어요? 학식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갈 곳, 받아들일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유대인 동족에게 가가지고 그 전에 바울이 회당에서 얘기할 때는 야 기가 막힌 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 맞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바뀌고 나서 그게 아니고 이거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거부하고 쫓아내고 때리고 돌멩이 던지고 죽을 매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도 만약에 40대를 다 때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왜 40에 감한 하나를 39대를 때렸어요? 때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때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경홀히 여기까 무시하고 지저분하게 여기고 아주 이렇게 하는 거를 멈추게 하려고 39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눈 가지고 때리고서 누가 때렸느냐 맞춰봐라 이렇게 하고 그랬죠. 사실은 율법을 그들은 많이 어겼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둥이가 등장을 해요. 11개 하루 다시 가보겠습니다. 11개 7장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하면서 낯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아만 장군이 낳은 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개 하 7장에 가면 문둥이들이 또 나와요. 이제 아람 군대가 또 공격을 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볼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자 이제 엘리사가 이르되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이제는 비싼 값을 줬는데 이제는 값싸게 먹는다라고 합니다. 6장 후반부에 24절에 보면은 아람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장면이 나와요. 근데 6장 29절에 보면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겠어요. 그죠? 그 삶아 먹을 정도로 된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문둥이 4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이 4사람은 나아만 장군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던 존재, 더 이상 비참함이 없는 존재, 모든 것이 완전히 포기된 상태, 그 상태로 됐었을 때의 모습이 문둥병 4명입니다. 근데 그 4명이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성이 있는데 이들은 성 어귀라 해가지고 동네 어귀 그러면 동네 입구잖아요. 그죠? 동네 입구인데 좀 떨어진 곳에 동네 어귀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면은 미리암은 성 밖으로 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귀에 있는데 여기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이 죽을 바에는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요. 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살이 문드러져요. 그럼 무릎 관절 사이에 그 살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물렁뼈 같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 문둥병 4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그 한쪽 다리 찔뚝찔뚝 거리면서 더그덕 하고 걸어가는데 그 소리를 맞춰모는 소리, 군대가 함성을 지르는 소리, 이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합니다.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문둥병 4사람이 이왕이 죽을 것 차라리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감사하고 여기서 죽나 성 안에 가서 죽나 아람 군대 가서 죽나 죽는 건 똑같다.
나는 이 비참함 이상 이하로 더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딱 단순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결정을 하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갔었을 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양식을 놓고 창칼을 놓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뭐 18만 5천 명이 막 그 송장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람이 온 군대가 그랬으니까 많은 군대가 왔는데 그걸 보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이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가서 많이 먹었습니다. 금은보화를 다 챙겨다가 자기가 숨길 곳에 숨겼어요. 근데 이들에게 한 가지 양심의 가책이 생긴 거예요.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닷물이 짠 물이 아니고 담수라고 그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100년 가물었어요. 저희 가서 보니까 바다가 있어요. 그 물을 먹으면 다 살아요. 근데 그 물을 아무리 먹어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 몇만 명이 되는 군사가 와가지고 양식하고 창칼이 다 나와 있는 걸 그걸 보고 먹고 배부르고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주받는다. 이거보다 더 큰 굿뉴스가 있어요? 이걸 굿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비참함이 됐었을 때의 나음.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그래갖고 나중에는 성으로 가서 저기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양식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람하고 여기가 이제 아람입니다. 아람.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들은 적대 관계에 있어요. 원수지간입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이전에 자연인이 있었을 때 원수 관계였어요. 성경에 원수라고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한 자, 화해된 자가 되었다. 그 원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죄의 갖고 죄의 싹을 갖고 그 문득병이라는 비참함을 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갖고 누구를 찾아가면은 그 원수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려내십니다. 이 문득병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생명을 찾아가는 모습. 그 만나보다 더 맛있는 먹을 것이 있는 그 먹을 것을 찾아가는 생명의 양식을 찾아가는 그 문둥이의 모습. 그걸 우리가 보셔야지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원수지간에서 해결되었음을 말하지요. 골로새서 1장에도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골로새서 1장 21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큰 간격이 있고 원수된 것을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면서 이 나만 장군 문둥병 그리고 문둥병 4명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먹고 그 양식이 있는 것을 먹은 다음에 여기 양식이 있다 외쳤던 모습들. 모압으로 갔던 여인이 누구죠? 나오미하고 그 아들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압에 있다가 보니까 남편 죽고 다 여인 서인만 남은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의지하도 없고 세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젠 의지할 남편 누구를 찾아라? 예수 남편, 하나님 남편을 찾으라.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양식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갑니다. 이 복된 소식,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살핀다는 말을 듣고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후손이 누가 나와요?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양식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문둥병 환자 같은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못 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성중에 있던 어떤 장관의 한 사람이 그게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9절 읽을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해놓고 쭉 이야기하면서 알립니다. 알리는데 그때 누가 있냐면은 19절 봅니다.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대체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가서 그걸 보고 듣고 알고 여기에 양식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장관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돈 있고 명예 있고. 나만 장군은 돈 있고 명예 없었던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습니다. 종도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나만 장군의 위치를 문둥병 환자까지 내려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이 저기 가면 무슨 구원이 있어. 저 맨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갖고 저 교회당 가서 엎드려 있는 놈들 주먹이 가깝지 법이 가깝냐? 이래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너는 결국 먹지 못하리라 한 말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면 그 앞절 가게 되면 못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못 먹고 죽는다는데 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식을 보고 팍 달려나가고 그러니까 갑자기 5만 명 모인 축구장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팍 밀려가다가 쓰러지 못하게 돼요. 밟혀 죽죠. 그 밟혀 죽은 상태로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어요. 어쩌면 나도 문둥병이라고 말은 하면서 진짜 고침을 받았는지 덜 고침을 받았는지 그 옆에 얼쩡거리면서 소리는 들리고 뭔가 맛은 봤는데 진짜 먹은 건지 이걸 우리는 확인을 해야지 돼요. 세상이 좋아서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옛날 같지 않고 교회가 온 세상에 드러내도 와갖고 폭탄 던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는 물론 저쪽 중동 지방에 가면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예수? 에이 거기 간데 뭐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그도 못 먹고 죽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설교할 때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던 사람들,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설교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밖으로 내치고 돌멩이로 던지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진짜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문둥병 그 환자와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비참한 존재임을 진짜 깨달았는가? 그냥 다 들리고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돼가지고 예수, 찬양, 성경, 교회, 복음 이렇게 하고 살았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온전하게 드러나요. 아, 네가 어떤 존재였구나. 아니 나도 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 방법이 뭔가?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정해놓으셨는가? 성경에서 이것 한 가지를 먼저 반드시 차지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당에 앉은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9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41절입니다. 예,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호흡이 있을 동안에만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아만 장군보다도 더
가난하고 권세 없고 가진 것 부족하고 힘도 없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되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함을 가졌을 때 내 생각에는 다메섹에 있는 깨끗한 강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흙탕물에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이 해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는 것, 이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냥 보아오고 그냥 알았던 관습적인 습관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양식 있는 곳으로 갔던 그 문둥병 네 사람의 형태를 따라서 그곳으로 찾아갔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보았다면은 여기에 군 유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먹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에 뭐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며 거부했던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이 땅에는 수십억 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병자이고 문둥병 환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걸 알고 가시는 모든 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노라,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던 그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공짜 거저 받았다고 하여 공짜 거저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갔어요? 우리 주님이 가셨기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미치는 것이지 그게 절대로 공짜 거저가 아닙니다. 그걸 거저 공짜 값없이 받았다고 여기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거저와 값없이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로 그 비참한 존재가 나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시면서 나에게 이것을 내가 진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동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